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악한 시대의 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엘리야는 엘리사와 저 멀리 50명의 선지 생도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 속에서 엘리사의 사모함이 인상적이었죠. 누가 뭐라든지 엘리사는 은혜의 옆자리를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악착같이 늘 은혜의 옆자리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신앙과 사역을 모두 전수받게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떠난 이후 첫 번째 장면으로 또한 엘리사 사역의 출발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영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의 악한 시대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이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지요. 첫 번째, 시대의 악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돌아오는 길에 요단강을 가르죠.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선지 생도들도 성령께서 강하게 엘리사에게 임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가 돌아오자 그 앞에 엎드리며 최고의 경의를 표하지요. 15절 말씀,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전에 엘리야에게 가졌던 존경의 마음을 이제 엘리사에게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직후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16절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자, 이들은 분명히 강 건너편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보았지만 진짜로 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문제는 그들이 선지 생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아무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서 엘리사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 밀어붙이는 거죠. 17절 18절 말씀,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어떻게 됩니까? 그 50명이
흩어져서 사흘간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그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죠. 왜요? 엘리야는 그들이 보았던 그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씁쓸한 장면이에요. 이게 그 시대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아합과 이세벨로 인한 바알 신앙의 영향이 전체적인 신앙 수준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선지 생도들마저 이런 참담한 생각을 하기에 이른 거예요.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로 올리신 이유겠지요. 믿음 없는 세대, 우상사신이 가득한 그 시대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시키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선지 생도처럼 근사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곧 믿음은 우리의 만족, 그저 보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면 오늘 선지생도 또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시대의 악함을 넘어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악한 시대의 현실에 맞서서 두 번째는 사명 앞에 단호했어요. 이제 엘리사는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 첫 사역은 저주의 성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땅입니까? 여리고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너진 땅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여리고가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저주의 땅이 된 것은 이전 출애굽 시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내렸던 저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고 하지요. 여기서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은 거룩한 예배를 뜻해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 소금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고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곧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모든 저주는 풀린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그것을 도로 찾으시는 분도 여호와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저주와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베델에 가는데 한 무리의 아이들, 원문으로는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흔히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엘리사가 대머리였구나.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장면은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젊은 청년들 50명은 길을 막고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향해서 베델로 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특히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대머리는 당시 거짓말쟁이, 사기꾼에 해당하는 은어였습니다. 곧 거짓말쟁이는 물러가라, 사기꾼은 사라져라 라고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줄곧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겠죠. 그곳에는 바알 추종자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홍위병들로 엘리사의 출입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입니다.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를 그 즉시 처단하는 거예요. 곧 이를 통해 악한 시대, 악한 세상에 대한 사명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지요. 말씀의 권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저주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받지 못하고 함부로 방해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기억해서 우리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굳세게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시대가 악하면 악한 시대의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지 생도들의 모습은 참 씁쓸하지요. 그들의 신분은 선지 생도였음에도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또 믿었다가도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엘리사는 사명을 더 확인했죠. 바알이 가득 득세하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에 주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악한 시대의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그 속에서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쉽게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며 주어진 사명 오늘 엘리사처럼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악한 시대의 현실에 맞선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에는 믿는 성도들도 흔들리고 물들기 쉽사오니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또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